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외모로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한창 무르익어가던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도시는 순례자들로 가득 찼고 성전은 율법 낭독과 그리고 토론으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1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명절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날은 축제일입니다. 명절의 첫날도 아니셨고 마지막 날도 아닌 명절 중간에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올라가사라고 번역된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아네베라고 하는 아네베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공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숨어 계셨던 분이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은 바로 호카이로스라고 하는 때, 바로 주님의 때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도 그리고 지금 이 에이스토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드러내놓고 강론하시는 이 성전 강론도 모두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동일한 흐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성전이 원문을 보면 히에론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 성전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본문을 보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그리고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사모님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전체의 이제 도면인데 이렇게 크게 이제 돼 있죠. 보면은 이제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부분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 부분. 거기에는 예수님은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못 들어가셔요, 그죠? 거기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주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가르치셨던 장소는 이 성전 지성소 성소 있는 그 앞에 있는 여인의 뜰 거기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넓은 이방인의 뜰 주로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있겠죠. 맨 오른쪽에 이제 가에 있는 거기는 이제 솔로몬스 코치 이렇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 행각이에요. 주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부분은 바로 이 위치에서 가르치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계속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치시는 이런 것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 1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고 말해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놀람이었습니다. 자, 여기 배우지 아니하였거늘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원문에는 메마데코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배우지 않았다라고 한 이러한 배우지 않음은 정규적인 그 랍비 교육, 정규적인 이 랍비로서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는 인정했지만 그 말씀의 출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인간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 흔한 예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그 연예인 중에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학을 안 한 친구예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목회자들이 그를 이제 판단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으로 빗대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본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종교 그것은 무엇을 전형적으로 무엇을 내세워서 말합니까?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를 판단하려면 가르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 성경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어떤 학벌로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 그의 어떤 이력으로 그리고 생명이 아니라 자기들이 규정해 놓은 어떤 제도로 그렇죠. 그런 것으로 인간 종교는 기준을 삼아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지금 정전에 서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출처를 말해 보시오. 사람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16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처럼 아주 단호하십니다.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을 보면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다케. 이 디다케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디다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규정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은 삶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예요. 예수님은 나는 지금 새로운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아주 핵심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로 말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아버지에게서 나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꼴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바로 여기서 구속사적인 핵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판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다음 절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전제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지금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부분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은 실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면 알게 된다, 또는 성경을 토론을 많이 하면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하려 하면 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텔레마, 포이에인, 그렇게 나오죠. 행하리라고 하는 부분은 포이에인, 그리고 하면 할 때 부분은 바로 이제 텔레마라고 하는, 원형이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행하려 할 때의 텔레이라고 되어진 이 부분은 원문을 보면 동사의 가정법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태를 쓰고,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가정이지만 계속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 행해야지,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다. 그리고 포이에인이라고 하는 이 행하면도 마찬가지로 문법이 동사의 부정사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부정사 현재도 마찬가지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렇게 원한다면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되느니, 여기에 또 이제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막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구원을 생각할 때, 구속사로 봤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도 구원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여기에는 우리 자유의지가 한 개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의 거듭남의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의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로 해야 돼. 이 은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의 응답과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모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출처를 분별하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주님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님을 통해서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오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하나님 뜻인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를 않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스스로 말하는 자와 그리고 보내신 이의 말씀을 구하는 자의 차이점은 뭡니까?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만 구한다고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뭘 얻었다?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사람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독사,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존재의 무게, 그리고 그 존재의 궁극적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삶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왜곡된 동기가 전혀 없고, 그리고 말과 행동의 출처가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이처럼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 우리의 삶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 지도자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실상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을 다 같이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을 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재단했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또 예수님을 자기들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재단하고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속을 들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발끈해서 이렇게 응대하죠. 20절을 다 같이 보시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뭐라고요?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하고 반응하죠.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귀신이 들렸어요? 일상은 누가 귀신이 들린 겁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을 보고 귀신을 들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일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이성계와 무학대사는 굉장히 아주 무학대사가 이성계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회룡사라고 있어요. 회룡사가 바로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에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3년 동안을 거기서 기도하면서 함께했던 그런 곳이에요. 이게 너무 친하다 보니까 하루는 이성계가 이제 농담을 한 거예요. 무학대사한테. 대사님, 오늘은 우리가 야자 타임을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한 말이, 대사님은 생긴 게 돼지 같소이다. 그랬더니 무학대사는 점잖게, 아이고, 어? 왕은 제가 보기에 그냥 부처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성계가, 아이고, 농담하자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점잖게 뭐라고요? 예. 돼지 눈에는 마음이 돼지 같은 사람 눈에는 돼지처럼 다 보이고, 마음에 부처가 있는 사람은 다 부처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성애가 아주 박장대소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자,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율법을 자랑하던 자들이 율법의 완성이신 분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요, 타락한 인생은 미운 짓 하나도 안 해도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타락한 본성으로 말하는 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자, 2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하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람의 전신을 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 헬라어로 홀론 홀론 안트로폰 휘기에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존재 전체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존재 전체의 회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죠.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뭐라고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절대로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몇 번 언급을 했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윤리적인 부분의 율법이 있고 대사함이라고 하는 이런 구속의 면에서의 율법이 있다. 우리가 율법이 폐했다라고 하는 그 면은 바로 후속사적인 면이에요. 구원의 면. 짐승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서 죄사함을 받던 이 죄사함의 규례가 그건 폐해졌어요. 왜? 그거는 그림자이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생활 윤리로 준 율법은 절대로 폐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몸 밖에 있던 율법을 우리 속에 채우러 오신 분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다 같이 보시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공의의 판단이란 무엇을 말씀합니까? 공의의 판단. 자,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을 보면 이 외모가 옵신으로 나오는데 옵신 이것은 시각, 눈으로 보는 그 시각. 다시 말해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다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시각적인 면. 그리고 얼굴 그리고 과시 그가 막 이렇게 내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죠? 얼굴에 다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다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이것은 바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옵신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는 그런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할 때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도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디카이온 우리말로 디카이안 그렇게 나오는데 원형이 디카이오스예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성격이나 행위에 있어서 아주 공정한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흠이 없는 그리고 거룩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판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로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분리된 판단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판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말씀을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을 혹시라도 앞세우지는 않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지는 않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그리고 거룩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 포기하고 베드로가 말했듯이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을 거예요. 옛날의 삶으로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결과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본능을 받고 디나미스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건 바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대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제 보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이제는 외모가 아닌 공의로운 판단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온전한 삶을 이제 후로는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